할렐루야. 우리 성구행신 예배를 오늘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또 새로운 소망에 대한 부푼 마음이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압니다. 3년 만에 서울에 보신각 종이 타종하면서 아마 한 10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 모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한 해 또 새롭게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던 지혜를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들뜨고 즐거운 마음은 아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거라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새로운 각오,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푼 희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설날을 새로울 신자라기보다도 삼갈 신자를 써서 신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삼가서 새해를 열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의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꿈과 또 세상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비전을 펼쳐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잡스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 명절 섣달 금음날 마지막 날에는 집안의 불을 환히 밝혀두는 그 풍속이 있는데, 그 집안의 불을 환히 밝혀두는 게 뭐냐 하면 악한 것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우리 조상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늘 이달 이 날을 새해 첫달 첫날로 삼아라. 이게 우리 1절 2절에 나와 있죠. 이 날을 새해 첫달 첫날로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언젠지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새해의 첫달 첫날을 분명하게 기록한 날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약시대에 3대 절기로 알고 있는 유월절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이 말씀, 그리고 12장 전체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의 시대를 끝을 내고 모세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 이 유월절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새해의 첫 번째 날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어린 양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런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해 첫날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들뜰 수 있는 날을 굉장히 엄숙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하게 지내는 그와 같은 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새해 첫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이 말씀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이에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패스는 통과한다는 뜻이잖아요. 오버는 뛰어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건너 넘어간다는 뜻이 오버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은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뛰어넘어갔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시켰던 그 애굽의 바로, 그 바로의 권세죠. 그리고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애굽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애굽의 우상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 당시의 세계를 멸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어린 양 유월절을 잡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양의 고기를 삶아서 나누어 먹고 그 피를 임방이라고 하는, 이 임방이 뭐냐 하면 이 문을 달 때 이 문털이 있잖아요. 문털에 이 기둥 두 개는 설주라고 그래요. 문설주입니다. 그리고 임방은 뭐냐 하면 이 설주를 위해서 딱 그 받치고 있는 이 가로막대, 이게 임방이거든요. 문으로 보시면 저 문털 가운데서 가로로 되어 있는 윗부분, 이걸 임방이라고 그래요. 저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머리 위에 어린 양의 피를 표시하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집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처음 난 것은 첫 번째 생명, 남자, 아들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수것은 다 멸하실 때에 그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죽음으로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임방에 묻어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아, 이 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이구나.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 죽음이 예고된 죽음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죽음의 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래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도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그 귀족들, 애굽의 의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노예들까지 그 밤을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밤입니다. 근데 그 밤에 무슨 축제를 벌이고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날이 새기를 뜬 눈으로 지새면서 지내는 밤이 오늘 이 시간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송구영신 예배, 이 12월의 31일의 마지막 날을 들뜨고 기쁘고 뭔가 해피 뉴 이어 이런 축제 분위기로 지내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해 첫날을 이렇게 맞으라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송구라고 하는 옛것, 우리의 지나간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되지 못한 것을 보내고 버리는 이 의식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송구, 옛것을 버린 이후에 우리는 새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죽음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옛 죄악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 가정을 덮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옛 습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범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가정,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은혜를 주시는 밤인 거죠. 그래서 이 저녁은 죽음과 생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생명,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그런 저녁이 오늘 저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열심을 낸다? 아니면 내가 좀 게으르다?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나는 참 정말로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실의 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예배실의 이 문을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실의 문을 열어놓을 때가 많잖아요. 노숙자들,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아놨지만 우리가 이 문을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열어놓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을 함부로 열지를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해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 근처에 왔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낯선 교회, 낯선 예배실인데도 그 문을 밀고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옛것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송구, 옛것을 버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그 모세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날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신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길을 떠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피값으로 우리 머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세례받은 우리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에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출발점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던 그 시점에서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유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누군가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가정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 비유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아니면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 가운데 피 아래에 있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아래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버려야 할, 던져버려야 할 과거의 옛 습관들,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지나는 2022년을 지나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영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기 전에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송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관, 우리 옛날에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버리는 것이 먼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그것을 끌고 새해로 나간다면 우리 2020년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한, 아니 오히려 더 크고 더 깊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할 필요가 없는,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우리가 매듭지어야 할 그런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진노하셨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고난과 환난으로 고통하게 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떠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입니다. 이전까지 이 6월절 이전까지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 과거에 묶여든 사람들이 그 근성이라는 것이 그 삶 가운데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 근성입니다. 이 노예 근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노예 근성, 우리가 어떤 거를 노예 근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어떤 것을 보고 노예 근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책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의지, 누군가의 지시, 거기에 끌려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노예 근성의 첫 번째입니다. 자율성이 없고 권한을 주고 권리를 주고 자율성을 주어도 그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 중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혹시 예수님이 맡기신, 주인이 맡기신 이 한 달란트를 내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야 내가 네게 준 것 확인해보자 하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맡기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쓰도록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에 대해서 분명히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은 뭐냐 하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을 표현할 때 복지부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혼이 없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뀔 때 그 전 정권에서 어떤 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어떤 상사가 장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책임자들이 그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잘못이 드러났어요. 재판을 받을 때 그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한 우리가 뭔 죄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상사들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다.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누가 시키고 누가 지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면 거부하고 바르고 옳은 것이면 따라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마음껏 판단하고 마음껏 결정하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인도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다리를 비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감에 두려움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촉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한 관습과 그들이 과거에 따랐던 불의와 거짓과 잘못된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런 자유가 아니라, 물론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자유, 우리에게 주신 적극적인 자유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악한 권세나 잘못된 어떤 그 같은 사상이나 어떤 잘못된 시류에 묻어서 그냥 책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식이죠. 노예 근성에 반대는 주인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진리와 공의와 선함과 화평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나라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있을 때에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면 괜히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나 골치 아픈 일이 걸리지, 그렇게 해서 외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진노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두 번째가 뭐냐면 패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거야. 그런 패배의식이죠. 패배의식이 든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더 나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그거는 그렇지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될 거야. 그분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새해로 넘어간다면 여전히 새해에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왜 40년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40년이 아니라 한 달 정도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올 정탐꾼이라고 그러죠. 먼저 살펴보고 올 사람들을 뽑아서 과연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인가를 살펴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살펴보게 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직접 너희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해서 내 말이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 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믿어다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명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정말로
이전의 애굽보다 너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세상보다 복되고 평안하고 또 그와 같이 순적하고 형통한 땅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12명이 가서 살펴보고 오면서 뭐를 가져옵니까?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가져오는데 그 땅에서 나는 그 꿀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데 포도 가지를 꺾고 오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장정두리가 나무에 메워서 가지고 올 정도로 아주 충실하고 아주 복된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맞기는 맞더라. 그 땅이 정말로 복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보다 더 좋은 지상 낙원은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못 가겠더라. 그중에 그 땅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못 가겠더라.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쌓은 성이 너무 높더라. 견고하더라. 그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면 개미 같은 존재야.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참 좋은 땅인데 우리는 못 가겠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왔는데 그들의 패배의식,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죠. 이 패배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40년 한 세대잖아요. 40년이 한 세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너희의 불신앙이 다 죽어진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지금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는 계획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가정에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던 이런 일들 다시 내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서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꿈꾼다고 할 때 안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6번, 7번 했는데 안 됐어. 이번에 7번, 8번째 하는데 될까? 그 패배의식, 그 불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새해에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새해에도 똑같이 패배하고 옆집에는 목사님은 저 어느 권사님은 그래 기도에 됐다는데 우리는 안 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 우리한테 되는 거 같소?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길이 안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런 잠깐의 시련을 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버려야 할 구섭이라는 거예요. 안 돼가 아니고 내 실패, 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려고. 오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의 문을 막으셨다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내년에는 다른 더 좋은 길을 찾아보십시오. 안 되니까 뒤로 후퇴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좋은 길. 내가 지금까지 100을 꿈꿨다면 하나님께서 100이 아니라 내게 1000과 10,000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게 패배가 계속되고 거기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뺏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냥 출애굽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여행하다가 힘들잖아요. 광야라는 표현은 뭡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뜨겁고 춥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옛날이 좋았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나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물을 주시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사막이라고 하는 전혀 물이 없는 곳에,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물도 먹을 것도 음식도 의복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입고 가는 이 의복이 당연히 세월이 지나고 낡아지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가 입고 새 옷이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떨어진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항상 새 것,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게 됩니까? 부족할 때, 막힐 때, 답답할 때, 내가 괜히 내가 또 왜 괜히 내가 사업할 걸, 내가 공부되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안 됐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 자녀가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닥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치울 수 없는 문제, 내 자녀가 문제를 겪고 있는 이것이 힘들고 내 자녀의 문제로 안 된다. 우리 자녀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가정이 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가장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이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심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족이 같이 손을 잡고, 그 문제가 그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 혼자 울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가정의 가족들이 그 질병이나 경제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그 사막에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구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지만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가 더 좋았어.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더 좋았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숫자가 옛날보다 더 적어졌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아내나 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처음 개척할 때 100명이 모이고 애들까지 120명에서 모이고 그거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감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이 길이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맞았는데. 여러분, 언제가 좋았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좋았다라고 할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냥 배불리 먹고 내 가정에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때가 좋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인생 앞에 기다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는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를 앞으로 남겨놓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은 여전히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새해를 맞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송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맞이할 것, 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